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여시어 우리로 호흡하게 하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어리석음을 깨뜨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27면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구약성경 527면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56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왕조 실록입니다. 다윗 통치 말년과 솔로몬 왕의 등극으로 시작하여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합치면 전체 이스라엘 왕정의 실록이 됩니다.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왕 자신의 업적이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여호와 보시기에의 관점, 즉 신학적인 관점에 서 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조선 왕조실록 소개를 보면 이렇습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 월, 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책으로 총 1893권 888책으로 되어 있는 오래되고 방대한 양의 역사서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472년을 연, 월, 일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시대나 왕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사건과 사실을 기록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 기록 형태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해석은 후대의 몫이었죠. 그러나 열왕기서는 해석 중심의 책입니다. 각 왕이 하나님 눈에 정직한가 악한가, 그래서 업적이나 치세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마지막으로 그 결과와 책임은 무엇이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었던 대상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원하는 것은 회개와 회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주어질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에게 권위가 느껴질 때는 칼을 잘 써서가 아니고 병을 진단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증상이 드러났는데 거짓말할 수 없지요.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말해 주어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마음이 약하다고 돌려 말하거나 비유를 들거나 하면 답답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그러한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펼쳐보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내 신앙에 진단이 필요하시면 물론 교역자를 찾아오셔도 좋지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처럼 나의 상태가 보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와 가까워졌을 때 인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 세계에서 출판 기술이 제일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단을 받지 않으면 필경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그렇게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되기를 바라면 진정성 있게 말씀을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열왕기서의 특징은 언약에 기반하여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왕을 세우고 폐할 뿐 아니라 세상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통치 비결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충실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과 다윗을 통한 왕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다윗 언약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언약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왜 사랑하시는가? 이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을 깨트리고 멸망한 백성을 왜 회복시키시려는가? 영원히 변치 않은 이 언약 때문입니다. 결국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셨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그의 자녀요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판단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더욱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과 영생의 사귐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어떤 선택도 올바르게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생명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지속되고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사는 여호와 보시기에의 관점으로 기록된 이스라엘 왕조 실록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받을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서는 언약 관계를 기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왕들은 조연일 뿐이고 주연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주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나는 조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제1의 목적입니다. 이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연구하시고 기록하셔서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고 감동받은 대로 실천하여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진단받고 변화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께 새 힘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